사무엘상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은요, 처음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경우에 그렇죠.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기록을 하고 그 이후는 다윗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주로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또 곁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가까이 있었을 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가 늘 누구랑 함께 했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집사 빌립과 그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한 절반 정도, 뭐 5분의 2 정도,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소감이라든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엇이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옆에 누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누가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도행전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직접 손으로 쓰고 사무엘이 꼭 손으로 썼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 사무엘이 죽기까지는 사무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로는 다윗에게 나왔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감정선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누구의 그런 느낌으로,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의 본 것과 사무엘의 느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과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원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사울 왕과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처음부터 사울 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한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이 싸우면은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한 것이 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하고 이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맨 마지막에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각자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제 사울의 길을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사울의 길을 간 것이 사실은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가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여러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과 함께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각자가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지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이 온전히 지워졌다는 겁니까? 안 지워졌다는 겁니까?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의 뭐 매일 그냥 사울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물론 사울에게 막 뭐라 하기도 했죠.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아들이 있었지만 정말 아들 같은 존재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가 한 2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제 큰 딸이나 다름없잖아요.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울 왕과 또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없어도 왕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요.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줄로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맡겨놓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 보고 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또 변명하고 요즘 우리가 한 가지 죄 지었는데 또 변명하고 그걸 또 덮으려고 하다가 지금 막 그냥 너무 안타까운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이제 자기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오십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울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 왕을 바라보고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으면 그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다?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사무엘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불쌍해서 같이 있다가 같이 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괜히 위로해 주러 갔다가 같이 술 한잔하고 괜히 또 그러다 또 그렇게 했다가 또 딴 데로 또 빠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것은 누구 살리시려고? 사무엘 살리시려고. 울다가 그러다가 사무엘도 이러다가 병나고 큰일 나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뿔에다가 무엇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집에 가거라. 거기에 이제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무엇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껏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하나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딴소리를 합니까? 딴소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거기 가면요, 누가 나를 죽일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알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면 또 누구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왜? 자기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을 잘 감시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누구 만나러 간다? 새로 왕이 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예 사무엘을 죽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조금 단수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살려놔야지 누가 왕 될 건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시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간다 하면 사무엘 뒤쫓아 가가지고 누구한테 뭘 하는지 너가 잘 보고 오너라. 근데 사무엘이 뭘 들고 가거나 뭘 기름병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러면 나한테 바로 보고를 해라. 아니면 바로 작전 들어가라. 왜? 지금 사무엘이 뭐 하러 가는 거니까? 왕을 세우러 가는 거니까. 이 그림이 지금 사울 왕에게는 벌써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사무엘이 그냥 그 비밀로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거. 차라리 사울 왕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으면 좋았을 거. 사울 왕한테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하고 오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에게 사람을 붙여서 지금 사무엘을 감시할 수도 있고, 사무엘이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또 누구한테 머리에다 이제 기름을 붓고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을 수 있다.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충분히 사무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우리가 사무엘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진짜 죽을까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가기 싫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거죠. 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사울 왕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지만 저까지 사울을 버려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 다그치시고 막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엘이 제가 그렇게 가면 사울 왕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뭡니까? 뭐를 끌고 가라?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면 사람들이 네가 뭐 하러 가는지 다 의심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요,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는 이게 사실은 사무엘이 늘상 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성막이 보존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법궤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사역자들이 마을마다 들려서 어떤 절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암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끌고 가면 누가 물어보죠. 어디 가십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뭐 하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무엘이 늘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거짓말 시킨 겁니까? 아니요, 거짓말 시킨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또 일시키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이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사무엘이 슬퍼하며 그가 병든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또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니까요, 지금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동네인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마다 어떤 동네가 언급이 됩니까? 베들레헴이 언급이 돼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누구의 동네이기도 하냐면 다윗의 동네이기도 해요. 이 베들레헴이 근데 사실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조그마한 동네. 근데 이 조그마한 동네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겁니다. 자, 사무엘이 온 것을 뭐 대충 좀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뭐 작은 동네인데 진짜 이 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존경받는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요, 그곳에 가가지고 축복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 예고도 없이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왔는데 이 사무엘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동네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같이 조그마한 동네 왜 오셨노? 옛날에 왕이 이제 저기 뭡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와가지고 어떤 동네에 이제 왕이 이제 도망을 가는 중에 이제 어떤 동네에 머물렀는데 동네 사람들이 왕한테 뭘 바칠라 하니까 바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보리밥에 열무김치 먹어도 왕한테 이런 거 줘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선지자가 축복도 하지만 무엇도 하니까 책망도 하고 하니까 괜히 그냥 찔려가지고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가 왔으니 이거 우리가 크게 혼날 일이 있는가 보다. 긴장을 해서 이제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묻기를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뭐하러 왔으니?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뭐하고?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실제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이제 대신방 하고 있죠.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이제 뭐 몇 가정 이제 뭐 아직까지 여러 사정으로 이제 신방 못 받은 가정하고 이제 안다반 할머니하고 뭐 남전도에는 뭐 그냥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기로 했었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래요. 늘 이제 신방을 받았던 가정들은 벌써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처음 신방을 받는 가정도 있을 거고 또 예전에 또 다른 교회 다닐 때도 신방을 받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방을 받기는 또 처음인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신방을 한다 하면 뭐 제가 분명히
뭐 다른 방에 문 열어보고 냉장고 그런 거 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리 봐도 치울 게 있다 없다. 치울 게 있고 정리할 것도 있고 뭘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뭘 대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구역장이 한 것도 준비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다 그러더라고요. 다 구역원들이 다 준비 안 하기로 해놓고서 집에 가니까 다 빵 사놓고 뭐 사놓고 뭐 이래야 다 해놓고, 이번 주에도 제가 아예 봉다리로 이렇게 해갖고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간식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 이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신방을 처음 받으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방 준비. 그래갖고 또 준비를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마음이 저는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트나 길거리에서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전도회에 있고 하면은 반가워서 방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나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더 긴장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트 가는데 이렇게 양복 딱 이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카트기 딱 끌고 가겠습니까? 어쩔 땐 반바지 입고 갈 때도 있고. 요즘은 제가 그 뭡니까? 크록스? 그 슬리퍼 비슷한 그 신발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잘 신고 다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 때는 늘 청바지 잘 입고 있는 것도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진짜로 그래요. 탐마트 가서 제2교회 목사님이나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아주 프리하게 입고 있고 거기 목사님들은 다 양복 다 입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입고 마트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예? 야 목사님이다 도망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은 목사가 좀 어렵고 장로님이 조금 어렵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 사무실에 그냥 막 들어와서 한 번씩 간식도 가져가고 장난도 치고, 요번 주에도 얼마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안녕하세요를 그냥 막 한 20번씩을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지들끼리 막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장모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데 도저히 장모님이 편안해하지 않으셔가지고 아예 장모님만 보면 방바닥에 들어 누웠답니다. 그래서 장모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장모님하고 친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관계도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조금 좀 어려운 관계,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지는 말고. 그러면 목사가 섭섭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죄 지었나? 사무엘이 오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좋은 일 하려고 온 거예요. 좋은 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부릅니다. 그리고요, 하나하나씩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 물론 제사를 지내니까 성결케 하는 건 맞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하려고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성결케 하고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서 성결케 한다라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무슨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결케 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뭐 하고 나옵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이제 마치고 당회도 해야 되거든요. 당회 때문에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오늘 말씀 어디까지 얘기할까? 미안하지만 다윗은 다음 주에 만납니다. 한 사람씩 부르는 데까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씩 부르는데 어떻게 하고 나오라? 성결케 하고 나와라. 성결케 하는 것은 무슨 자리로 나오는 거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뭐 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일들, 소원하는 일들이 있거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근데 이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뒤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총 몇 명이기 때문에. 8명. 다윗이 8번이에요. 8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기가 5인데 아예 그 집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불러요. 네. 물론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만 급할 때는 구별이 잘 안 될 때는 돌림자로 할 때는 또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번호 불러요. 번호. 네. 또 그 집은 또 그런 줄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집 애들 이름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번호를 부르니까 안 헷갈려요. 자, 근데 8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게, 아,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까먹었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를 봤는데 아이고 자가 여름인가 겨울인가 가을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얼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진짜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한테, 여보, 저분 누구지?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인가? 오늘도 누가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이제 본당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마침 1층에 갈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나와서 봤는데 뒷모습만 보이는데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우리 박영숙 권사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 한참 기도하다가 가시더라고요. 네. 누굴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렀을까? 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렀을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요, 과정을 두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을 두실 때는 다
다 이유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8번 다윗이 있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1번부터 하나하나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장사하신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될걸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 산다 안 산다 구별된다 안 된다. 어지간하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뭐 살 사람인 것까지도 대략 알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왜? 후회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하려고. 확신을 주려고 다른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갤럭시 몇입니까 요즘? 갤럭시 24입니까? 결국은 갤럭시 24든지 아니면 아이폰 15 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고 이게 확실하게 좋은 거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다윗을 딱 기름을 부었는데 다른 형들한테 그런 기회가 아예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들이 그날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없는 바람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이렇게 응답도 척척척척 그냥 막 바로 그냥 막 자판기 누르면 뽕 하고 나오듯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냥 나를 연단하시고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걸어가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어요. 애가 저렇게 커가는 모습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저 유아실에도 애들이 많거든요. 쟤들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커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애를 낳았는데 3일 있다 20살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하면요. 또 문 하나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또 순종하면요. 또 문 한 개 열어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풀면요. 또 하나님이 하나 또 풀어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씩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냥 막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사무엘이 막 힘들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그 사무엘을 억지로 끌고 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하는 것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또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을 두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잠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내딛는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제 마리를 맞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사업하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나반 나들이 하는 이 일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또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신 우리에게 나에게 하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